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보신 그 다니엘서 2장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꿈이라는 문제 앞에 선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개인에게 온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을 높였고, 그 일로 하나님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문제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2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사람은 다니엘도 참 다니엘이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그는 다니엘 앞에 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에게 제물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제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니엘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해도 옳은 것입니다. 즉,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죠. 근데 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잘 알고 잘 체험하고 인정했던 그 왕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70인역이라 부르는 이 성경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8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꾼 것이 그가 왕이 된 지 2년 후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약 그 일 이후에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2장과 3장 사이에 흘러버린 거예요. 이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이 18년 만에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라고 기록하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 두라 평지에 그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자신이 아래 있는 내 밑으로 다 이 금신상에 절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시에는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내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느부갓네살, 그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해서 너 다니엘아, 네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며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분이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가 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다른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느낌보다는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고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신앙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상 숭배와 자신을 신격화한 범죄에 지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점검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이런 영역이 있는지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첫사랑을 체험하고 회복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그 많은 체험들도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체험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발전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기적이고 대단한 추억이고 대단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적과 기억과 이사는요, 그에게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보장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올바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의 신앙, 믿음의 생활,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있을 많은 유혹과 이 생의 자랑과 문제들 앞에 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저 그런 겉모습만 괜찮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체험들과 신비한 일들만 내 삶 가운데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체험들과 은혜를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다듬고 재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그 10년, 2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들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들로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 아직도 10년, 20년 전의 시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10년, 2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오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 체험만 기억하는 이 변질된 신앙을 갖지 않기 원해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생활 속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이 신격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고 위협하고 엄포를 내렸죠.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운동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운동과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고,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합니다. 먼저 어떤 게 비슷하지 않은가, 그 운동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먼저 말하자면, 사실 운동은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운동 선수들을 보면요, 이 타고난 운동신경과 피지컬,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제가 아직까지 35년, 6년 봐온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집안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제가 어느 날 보면은 참 깊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이 운동과 이와 반면에 신앙생활과 운동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운동을 할 때도요, 여러분,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 원리와 방법을 알고 하면요, 그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헬스라고 이 근력 운동, 이 헬스도요, 막 하는 것 같이 보여서 따라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부위마다 힘을 더 집중해서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근육이 참 빨리 나오기도 하고 참 보기 싫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보기 이쁜 근육들은 참 잘 배운 좋은 자세에서 나오는 운동생 가운데서 이 보기 좋은 근육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모습만 따라가 하다 보면요, 오만 몸에다 골병만 들어요. 막 이게 운동이 건강해질 줄 알고 했는데 올바로 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하면 어느새 보면 막 어깨가 아파 있고 막 허리가 아파 있고 무릎이 다 닳아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운동 선수들도요, 타고난 좋은 신체적인 조건과 더불어서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운동 방법 아래에서 훈련하면서 좋은 운동 선수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고 시작하고 또 제대로 배우면서 시작하면 참 성장 속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훈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멈춰져 있지만 DTS와 같은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19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나오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 정도인데 내가 왜 여기를 나와 이런데 딱 3주, 제가 많이도 안 권합니다. 딱 3주만 버텨보시라고. 그럼 그 3주에 그분 막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울고 계세요. 막 여기 내가 막 회개, 그 시간 자체를 회개하세요. 내가 여기서 왜 집을 가려고 했는지, 내가 여기를 왜 안 오려고 했는지 막 그 시간 자체를 회개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 체계적인 훈련 가운데서 자신도 변화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보다 더 깊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빨리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은요, 하나님과 다른 결정적인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박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그 팔로워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들은 협박과 위협과 두려움을 통해서 경배받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더 뭔가 좋은 걸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없으면 불안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불안을 조장해서 더욱 그 우상들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도 불안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물질을 바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쫓아가는 그 신앙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인격적인 자유함으로 인해서 선택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가 없이 결정되는 모든 선택의 결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지가 없이 하나님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했다면 그것은 인격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우상과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 세상에서 그 느끼는 두려움과 이 공포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속여서 그들을 따라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격적인 것 같아 보여요. 뭔가 내 요구를 잘 들어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그 결과의 끝에는 그 영혼이 상하고 심령이 망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를 되게 방치하는 것 같고 뭔가 풀어놓고 뭔가 관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인격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쭉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길에 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격적인 방법에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구원마저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좋은 것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까운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직장 동료나 후배나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좋다는 이유로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요, 자유함이라는 강물이 함께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은 지옥에 대한 무서움과 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중요한 선택의 결단의 순간에 서 있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에 절하고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죽음의 위협을 얻게 될 것인가. 그곳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을 떠나면 형벌받을까 봐,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이방 신상에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과 감사에 기초한 참다운 신앙임을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선택이라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자유를 육체의 방종과 정욕의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자락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두려움과 위협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죄악,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과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일 남았습니다. 조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